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삼고요. 그 중에 7절과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읽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셨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니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그들은 홀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오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의 현존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또한 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서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을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므로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 주시죠. 또 성령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기세 좋게 주님께 죽음을 선고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승리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신의 죽음을 선고한 것이 된 것이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아갈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머리로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 고백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으로 바꾸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에 멈추지 않고 진리를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또 시련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장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진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 속상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그리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가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때때로 삶이 힘겹고 답답할 때마다 누군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주었으면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때론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도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